하나님,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가정이, 그 처소가, 그 리빙룸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가 헛것인 것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주의 존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붙들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각자의 처소에서 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구하오니 주님 임하시옵소서. 모든 처소를 하나님 성전 삼아주시고 모든 처소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그 가정이 아니게 하시고 이전에 그 하나님 그 처소가 아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하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예배를 그냥 때우는 시간 예배 안 할 수는 없지. 하긴 해야지. 그냥 시간을 또 보내보자 하는 시간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하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모르는 찬양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고백으로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가도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뛰어난 의사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능력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에, 온 세계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그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의 죄라고, 누가 더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봅니다. 이단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나라, 그 사회가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실지라도 다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분명한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사랑 없음과 하나님, 우리의 간교한 유와 하나님, 악한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함과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함과 오히려 하나님, 그들을 헤아리고 하였던 간교한 우리의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말하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고 말하나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늘 추진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늘 추진하며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 말하나 하나님, 늘 우리의 대안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의 대안과 하나님, 우리의 방법들로 자녀들을 가르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우리의 거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어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담대히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각자의 처소에 임하시며
모든 예배자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 진정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에 미국 대통령이 오늘을 국가 기도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이후에 하나님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우리 각자 잠잠히 그 처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나라가 오늘은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며 나라를 위하여 온 교회와 모든 리더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그 소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만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각자의 처소에서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어느 자리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이들마다 주님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눈에 있는 그 마음에 있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붙듭니다. 주님, 그 앞에 우리의 가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부하듯 하나님 회비내듯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우리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서로 한번 인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계시지 않으시면 옆에 있는 분들끼리 한번 인사하시죠. 네, 집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환영합니다. 가슴을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네, 여러분이라도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다 옳은 길인 줄 알고 좋은 길인 줄 알고, 아니 때로는 나쁜 길인 줄도 알면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그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눈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이 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이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사실을 믿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니 그는 이제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선언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노스필드 장로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는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파송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매주 떠날 때마다 세상으로 파송되는 개념이었죠.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그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파송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적 가치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지으셨던 그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친히 이곳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을 감추어 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명이 일어나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예배하기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예배할 처소를 잘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영 분위기가 예배할 분위기가 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혹 행여나 뭐 편하고 좋네 하실까, 그것도 좀 두렵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가 감히 예배 문이 닫힐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공산당이 폭력으로 억압으로 예배 문을 닫으려 한들, 만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한들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압적으로는 예배 문이 닫힐 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버린 것 같습니다. 성전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예배 처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전히 어떤 분들은 혹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한 것 아닌가 많이 고민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 이웃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걸려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어딜 다니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전염병을 이렇게 옮기게 되는 전파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씀하셨는데, 성전문을 닫을 자, 그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성전문을 닫은 자, 어쩌면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헛되이 예배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예배 초소의 문들을 다 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버입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하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도구로 전염병이 사용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이 범죄하실 때, 애굽이 범죄하실 때에, 블레셋이 범죄하실 때에 전염병이라는 도구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전염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욥을 연단하시는 도구로 전염병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진노인지 연단인지 모르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 봐라, 저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 이단이라서 그렇다 라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도 등달아서 막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 정부가 빨갱이여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교회들의 문을 닫고 계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 그래도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에 모인 처소를 닫은 거지, 그 성전을 닫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것을 압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마다 성전이 되고, 그 모임 자체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성전 문이 닫히는 일을, 그 예배의 처소가 이렇게 닫히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성전문은 그러면 아주 탁월한 무엇인가였습니까? 그곳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던 겁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귀환되었을 때, 포로 귀환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 문은 닫힌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예배의 처소의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실 때에 가장 큰 중요한 수단으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셨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나서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성전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헤롯 대왕 때에 보수되면서 더 크게 세워집니다. 근데 그 성전 역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중에 임하시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실 만한데,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초소를 닫으신 겁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거를 그렇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싶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배경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셨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의 문들을 닫으신 수도 있겠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나요?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집사님 이쪽 중간에 계셔야 제가 중앙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냐? 그리고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만나 볼 때에 너무나 자주 들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 왜요?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니야, 목사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몰라. 그게 이렇게 내가 힘드냐고. 그 힘든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되나 싶은데, 근데 그 말의 고백에 너무나도 마음이 걸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안 사랑하신 걸까? 그리고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 배경이 뭐였죠? 포로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겨우 돌아와서 열심을 한번 냈습니다. 이게 두 번 힘을 한번 열심을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 듯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자기는 나름 깐에는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자, 자신의 형편이 그렇게 썩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나?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서 우리 지금 하나님이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뻔히 다 하는데 안 고쳐준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사랑한 거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뻔히 다 하는데 돈을 안 주시면 그게 사랑한 거 맞냐고.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실 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결혼 안 시켜주는데 그게 사랑한 거 맞냐고. 하나님이 직장인 취직시켜 줄 만한데 안 시켜줘 놓고 그게 사랑한 게 맞냐고.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아니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있냐고. 그게 사랑 맞냐고.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예배 초소의 문을 닫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 고백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내가 닫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집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이 각자의 처소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좀 재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 대답이 내가 야곱은 미워했다. 내가 야곱은 별로 축복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이 다시 살리려고 에돔이 다시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죄송합니다. 에서를 미워했어. 에서가 에돔이 다시 성을 쌓으려고 해도 나는 그걸 무너뜨렸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야곱이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더 잘 됐을까요? 에서의 자손들이 더 잘 됐을까요? 사실 야곱의 후예들과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후예들의 족보는 다 무슨 족장이고 리더이고 왕입니다. 어디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나라는 도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페트라라고 하는 사실 어디가 공격하기 어려운 남곤불락의 아주 귀한 고귀한 이렇게 성과 같은 곳이죠. 지금 세계 유산으로 남겨있는 이스라엘이 얼핏 보기에 부해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 더 잘 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걔네들 잘 된 거 아니야. 걔네들 쳐다보지 마. 걔네들 다시 뭐 자기 열심으로 뭔가 세운 것 같지. 내가 헐걸? 우리는 자꾸 세상을 쳐다봅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축복받은 것 같은데. 애들이 훨씬 더 공부도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비교하지 마. 내가 너희들 더 사랑할 거야. 아니, 내가 너희들 더 사랑했어. 그것이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 밖에서도 크시고 일하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겠구나. 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밖에서도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복이구나.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솔직하게. 우리 현실은 우리 주변에 가시 같은 에돔 이웃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착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부러웠던 적이 없으십니까?
죄송한데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고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도 아비를 공경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종도 주인을 공경한다. 근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시겠다는 겁니다. 닫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목사님, 제사장이네, 제사장. 당신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요. 지금 당신들이 예배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 그래, 나도 사실 그럴 줄 알았다. 목사들이 말이야, 예배를 그렇게 드려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래 드리니 나라도 그냥 교회 가지 마라 하고 싶겠다. 정신 차리소. 정신 차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예배를 다시 생명을 걸고 지키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기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얘기했는데 떡은 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떡을 준비하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이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시겠구나 싶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로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의 문을 여시고 교회 문을 여시고 다시 예배 초소로 사람들을 모으실 때에 바른 떡, 상하지 않은 떡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늘 제가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성소와 성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총독에게 줘봐라. 받을 만하냐?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너희가 존경하는 그 사람에게 바칠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예배했냐? 그것과 비교할 때에 너희가 드린 예배가 옳으냐? 이 적용해보면 다른 어떤 누군가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접대할 때 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음식을 나눴냐? 다른 사람 앞에 축가를 부를 때에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했냐? 대통령 앞에서는 아니면 너희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냐? 설교를 준비했냐?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그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냐?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총독, 그 말은 두려워하는 자, 아니면 한번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잘 보여야 될 자, 아니면 사랑할 자, 그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그렇게 드렸냐? 그렇지 않다면 그거 그만 드리자. 나도 힘들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죠? 11절, 12절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콧 웃음치고 번거롭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번거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또 드리냐? 또 예배하냐? 뭔 예배가 이렇게 많냐? 번거로워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넌 내게 예배하는 것이 귀찮냐? 번거롭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하여 번거롭게 생각하고, 아유, 그 예배해봐야 그 뭔 일이 일어난다고 또 예배하러 오라 그러냐? 콧웃음을 쳤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그만해라 이제.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도 귀찮고 너희들도 별 거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별 것도 아니고 귀찮은 일을 왜 나한테는 자꾸 오라고 해서 나보고 귀찮게 하냐? 하나님 그만하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이분들이 어떻냐 하면 콧웃음 치고 번거롭고 이게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런데도 봉헌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니까 어떻게 했다 그러죠?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유 그래, 우리가 이거 안 드리면 쟤네들 어떡하냐? 제사장들 살긴 하겠냐? 교회가 돌아가긴 하겠냐? 성전이 돌아가긴 하겠냐? 아 귀찮다, 귀찮아. 또 우리 보고 좀 도우라 이거지, 하라 이거지. 아휴 그래, 내가 당신들 얼굴 봐서라도 내가 하긴 한다. 그렇지만 귀한 걸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회의 결정을 공지하면서 조금 좀 길게 꼭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가운데 드려진 예물이 아닌 그냥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비를 드리듯이, 야 우리 예배 안 드리고 사람들 안 나가면 저 교회 또 어떡하겠냐? 어쨌든 운영은 해야지.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구제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더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유는 예배하는 것이 귀찮다고 얘기하면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면서 대충 마치 예배 위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구제하듯 그냥 와준다 내가, 그렇게 예배를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온 세계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은 성전문을, 아니 우리 예배 초소를 닫으실 만하시다,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회개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기간을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좀 몇 가지로 좀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몇 가지를 스스로 써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었는가? 나는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끼라도, 아니 한 끼가 어렵다면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그 반찬 하나라도 끊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식을 끊기가 어려우면 미디어라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든 금식에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닫으신 성전문이라면 이 싸움은 바이러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회개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느냐의 싸움일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지금 다 제안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까이 가서 전염병을 옮길지 모르니. 그래서 제안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이제 만나지 마십시오. 당분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놀이를 찾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즐거움을 찾는 시간을 잠깐 좀 절제하십시오. 하고, 우리를 꾸미는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좀 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번에 어쩌면 시간이 좀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딜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쓰시든지 읽든지 또 듣든지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암송을 하시든지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해야 될 얘기인데,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 잠들기 전에 적어도 그 2번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냥 1, 2분 이게 아닙니다. 적어도 10분 이상은 기도하시면, 이게 10분 이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만, 2시간, 3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새벽 기도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안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누가 있더라도 널찍널찍 앉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만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느 방에 들어가도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 아니 여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요 어떤 좀 말씀을 하시냐면 11절 12절에 이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은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각 처에서 제물을 드릴 거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성전은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 예언의 시작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누구도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하는 초소를 삼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 일 이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성전이 아닌, 예전에 큰 모임이 아닌, 이렇게 완전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촛대로 옮기시기도 하시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냥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세기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라기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해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사실은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다시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올라서 치료할 것이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까요? 제 생각엔 지금 이 시즌이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경고하시는 시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이고 예배 처소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배경, 이유가 고스란히 우리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적어 내려가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잠깐 지나갈 거다.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후에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고통받는 자들, 또 감염의 두려움에 빠진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특별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과 또 부통령의 지시로 오늘 3월 15일을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일로 선포했습니다. 온 나라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보호를 구하는 이 범국가적인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임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또 교우님들의 안전과 이웃들의 안전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후 예배 모임과 모든 관련 공지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구역장님들과 각부 부서장님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이웃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교우님들의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구역 개편 4월부터 새롭게 구역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섬겨주실 구역장님들의 명단이 다음과 같습니다. 1구역 백미숙 원사님, 2구역 최정자, 3구역 김영애, 4구역 김순재, 5구역 이미리, 6구역 김재은, 7 최정원, 8 최혜경, 9 서혜경, 10 임정민, 11 조지현. 그래서 3월 29일 이달 말까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구역을 1위 순위로 기명해 주시면 새로운 구역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위생 주의해 주시고요. 이번 달 3월 22일에 계획되어 시카고 월십은 캔슬이 되었습니다. 또 헌물해 주신 남재경 박혜리 집사님 가정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세상에 빛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붙들고 하나님 겸손히 이 시간을 잘 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또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